아프리카에 가면은 스프링복이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게 사슴같이 생겼는데 스프링복이라고 그래요. 스프링 뛴다. 복 BOK 스프링복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몇십 마리 같이 이렇게 때로 몰려 다니다가 가끔씩 이것이 막 수천 마리로 모일 때가 있대요. 수천 마리로 모여서 함께 있다가 갑자기 어떤 때는 또 이게 뛴다는 거예요. 뛰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 뛰는 게 아니라 막 뛰다가 벼랑 끝에 가서도 뛰어가지고 막 뛰어 내려가지고 수백 마리가 죽곤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얘네들이 뭘 잘못 먹었나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먹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먹이 때문에 이제 수천 마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먹으면서 쭉 가잖아요. 그 앞에 있는 워낙 많으니까 앞에 있는 그 스프링복이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 뒤에서 쫓아오던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밀어붙이면서 앞에 나가니까 또 앞에 있던 스프링복들은 얘네들이 왜 와? 그럼 우리가 앞으로 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막 그렇게 엎치닥 뒤치닥 하고 또 그 관계 없던 애들은 얘네들이 왜 뛰어? 나도 뛰어야지. 그래서 얼떨결에 뛰기 시작해가지고 막 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왜 뛰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가다가 벼랑이고 뭐가 막 뒤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냥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마치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그냥 막 엎치닥 치닥 하면서 뛰어가는데 나중에는 왜 뛰는지도 모르면서 세상이 막 바쁘게 뛰어가다 나중에 우당탕 퉁탕 하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열심히 살아요. 어떤 때는 열심히 사는데 왜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면서 아침이 되면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또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면 자고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데 왜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갑자기 벼랑 끝에 와가지고 이게 아닌데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혹시 우리가 사는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뛰던 것을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저 끝에 있는 벼랑은 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죽음과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과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마음이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종말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오히려 인생을 바로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몇 번 했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도 잠깐만 잊어버려요. 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지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을 간다든가 어디 먼 여행을 가게 되면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10분 전에 보따리 싸갖고 가게 되면 나중에 보면 아이고 그거 안 가져왔네. 결국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은 바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말 삶의 마지막에 대한 낭떠러지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의 종말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종말 이후에 일어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서야 될 그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하얗다고 그랬어요. 흰 보좌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 보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작고 큰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까만 색깔은 흰 종이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머리에 이렇게 그 이가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요즘에 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잡기 위해서 이제 찬빗을 가지고 이렇게 빗어대는데 아무데나 빗으면 이가 조그마니까 떨어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 잡아야 나중에 또 기어 올라오니까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얀 종이에다가 머리를 비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기억나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조그만 거대로 떨어지면은 꼬물꼬물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손톱으로 틱 하면은 빨간 피가 퍽 터지고 그래요. 근데 이는 그래도 큰데 석회라는 게 있죠. 석회. 그런 좀 약간 희미미해가지고 이게 석회인지 이게 비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손톱으로 칵 넣으면 똑 소리가 나면 이놈은 석회. 이의 알인 거지. 그러면서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하얀 종이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작은 그런 죄악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흰 보좌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진, 땅과 하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 세상에 어떤 힘도 그 앞에 세워줄 수 없다라는 것이. 법정에 가면은 법관이 들어올 때 가운 입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경의를 표합니다. 바로 법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 법관의 권위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 순간에는 우리 하나님은 그 법관보다도 더 높으시고 더 크시고 더 힘이 있으신 그러한 권위자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 앞에 가게 돼.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있습니다, 작은 자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졌던 사람이 있고 적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백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지위도 필요 없어요. 다 그 앞에 서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평가를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가? 얼굴 보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직업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령직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을 가지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책을 가지고 우리의 운명,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책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보좌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책들이 펴 있고 그랬습니다. 책들이라고 그러죠. 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또 이 다니엘서도 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은 책을 가지고 뭔가 기록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은 완전히 갈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리스트에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 여권을 가지고 외국에 들락날락할 때 이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거기에 걸린 사람은 여권을 주지도 않지만 여권에 검사한테 걸려가지고 잡혀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 살다가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자녀들을 두고 한국에 사업차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내일적으로 한국에서 뭐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을 들락날락 자녀도 볼 겸 또 내일 또 여러 가지 물품도 가져갈 겸
들락날락 자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미그레이션 프로세스 할 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사관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아무튼 짜증나게 질문했는지 이 사람이 좀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 한국 분이 심사관 그 테이블을 밟기로 한번 빵 찬 거예요. 경찰이 금방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조사받고 그 즉시 한국으로 추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을 시청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한참 동안 자녀들 못 만나고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리스트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한 심판대, 그 심사대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지금 그 책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책들이 어떤 책이냐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의 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행위의 책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책,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책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도대체 천국에 갔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렸을 때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분명히 이순신 장군은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100% 의로운 자들을 찾으시고 100% 의로워야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그들을 심판대로부터 패스하게 해주셨을 거라는 거죠. 불신자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핏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핏값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핏값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판단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위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는 100%로 의롭게 살았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는 게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자기의 행위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요 곧 불못이라. 행위대로 심판받은 자는 그대로 불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과 그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면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100% 의롭다고 인정받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 희망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뭐예요?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 얘기하면 무슨 동화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그 계시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한국에 얼마 전 작년 얘기인가 본데 그 최진실의 지옥의 소리 뭐 해가지고 그 음성 파일이 막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SBS에서 궁금한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다루면서 도대체 누가 녹음했는지 찾아내서 그 사람하고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막 방언을 하다 제가 그래서 잠깐만 들어봤어요. 50분이나 되는데 한 1, 2분만 들어봤어요. 방언을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신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지옥에 들어가서 이 최진실을 만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진실이 하는 말을 자기가 막 그대로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끔찍합니다. 하면서 정말 너무 큰 고통 속에서 막 부르짖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 좀 꺼내줘. 너무 힘들어. 너무 못 살겠어. 너무 괴로워. 여기 오지 마라.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야. 그 말. 예. 그건 50분 동안 하고 있는 건데 다 들을 수가 없어서 2분 정도만 들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무 기독교가 너무 샤머니즘적이다 댓글에 보니까 별소리가 다 있어요. 뭐 이게 자기 최면이다. 뭐 이건 비신학적인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그거 따져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옥은 성경에서 있다고 말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옥은 불못이라 그랬다면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음성 파일을 통해서 그것을 실감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당해야 되는 끔찍한 곳이라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육신의 사망이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사망, 바로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는 그러한 결과가 이 행위의 심판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음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한 번의 결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으면서 끝나니까 그냥 있는 동안 신나게 마음대로 살자, 그냥 막 노세 니나 노 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죽으면 끝나니까 이 어려움 죽음으로 다 끝내버리겠다,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두 가지의 극단이에요. 죽음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 또 한 번 죽을 수 있는, 또 한 번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줄 수 있는 그 결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한 번 죽는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심판에서, 그 다음 하나님 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판 앞에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자들의 운명은 결국 둘째 사망과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행위를 가지고 심판받을 때 여러분들 자신 한번 생각해.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죠. 아이, 그래 뭐 내가 죄인인데 무슨 지옥까지 갈 정도의 죄까지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 완벽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그만 벼룩만한 죄도 죄는 죄라는 것이. 그리고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길이 다리라고 상상해 보자 말이에요. 다리가 0.00001인치라도 끊어져 있으면 끊어진 거예요. 1m 끊어졌든지 1mm가 끊어졌든지 끊어진 건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으면은 그 길은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만큼 죄를 많이 졌느냐가 질문이 아니라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아무에게도 희망은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찬양하시며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책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 책이 있는데 또 하나의 책이 있다. 이 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딱 한 권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책은 행위책이에요. 행위로 심판받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책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영원한 죽음과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불못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생명책인 것이, 행위대로 심판받을 필요가 없이 면제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그 책 이름에 여러분과 우리의 이름이 함께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이름이 정말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글쎄요,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내 이름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봐야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겠다는 분은 하나님이 내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시면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결과는 끔찍한 거예요.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0.00001%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 그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크게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 말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복음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를 믿는 자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복음을 믿는 것, 즉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심판대에 서지만 거기서 행위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이미 생명책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죗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다른 사람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세례, 공중 앞에서 세례 받은 자가 바로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겼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것을 확신하고 내 안에 이미 갖고 있는 그 생명을 발휘하면서 내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의 풍성함 속에 살아나가는, 내가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얘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것이 내 속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좀 풍성해져야 돼요. 생명력이 뭔가 내 속에서 꿈틀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 내 속에서 그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생명이 있는 자고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요, 생명은 있는데 생명력을 못 느끼며 사는 사람이에요. 겨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력을 느낀다는 게 뭡니까?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그냥 느리끼리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싹이 나가지고 막 쭉쭉쭉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지고 향기가 나고 아름답고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내가 구원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체험이 있고 그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 생명이 바라게 되고 꽃과 열매가 펴지고 열매가 맺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아, 내 속에 생명이 있구나, 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빛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소를 키우는데 절대적인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채소하고 그늘 속에 있는 채소는 너무너무 다르다. 그래서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가지는 지금도 열려, 지금도 계속 열려. 왜? 빛을 잘 받으니까. 그런데 반대쪽에 펜스 밑에 이렇게 심어놨던 호박이 있는데요, 4개를 심었는데 호박 넝쿨이 얼마나 막 올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늘이 되다 보니까 열매를 제대로 못 맺어요. 올 들어가지고 내가 호박 3개나 따먹었나, 비리비리 해가지고 있는 줄 알아도 나중에 떡 떨어져요. 이게 햇빛이 없어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아, 그래서 이 빛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면서 생명력을 체험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나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되겠는데 그 빛을 막는 게 있어요. 영적인 그늘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짓는 죄는요, 지옥 가는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바라지 못하도록,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 속 기쁨 속에 살지 못하도록 그늘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 영적인 그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강렬하게 우리의 심령에 쏘여짐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나와요. 근데 한 가지는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공력책이다. 행위책, 생명책, 공력책, 공력이 쓰여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딱 두 권은 아닌 것 같아요. 책이 여러 권 있다라고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공력책을 어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5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물론 이 말씀을 어떤 환난 때 결국 그 안에 있는 보물과 금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그 날이라고 하는 게 언제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공력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바로 이 공력책에 있는 명단은 예수 믿어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공력에 대한 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느냐, 이 공력에 대해서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보면은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 구원을 받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수치스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금과 은과 보석같이 이렇게 가치 있고 불이 나도 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과 풀과 또 집과 이 나무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헛된 것을 위해서 살고 또 모양만 있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수치스러운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졸업을 해도요, 다 같이 졸업장 받지만 어떤 사람 하나 더 받아요. 우등상 받아요.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졸업이 있고 그냥 그런 졸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구원을 받되 이왕이면 이 공력책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상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도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영혼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줄 자가 누굴까? 저는 순교자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건지는 일을 위해서, 영혼 건지는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태우고 자기 목숨까지 버렸던 그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성종 목사님이 자기 환상 속에서 봤던 천국에 대한 것을 책으로 썼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24 성경에 나온 얘기죠. 24장로가 멸루관을 이렇게 내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보좌 앞에서. 바로 그 뒤에,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그분이 본 거예요. 바로 뒤에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 보좌 앞에 순교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순교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다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면 순교까지는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뭘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 큰 거 아니라 겸손하면 된다.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춘다는 게 뭡니까? 결국 내가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그 겸손의 삶이 주님 앞에 큰 자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가지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정말 확실하게 바라면서 또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나가는 천국의 큰 자로서 지금부터 살아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쓰여져 있을까? 죽어서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행위책에 내 이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거겠죠. 그러나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야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중히 영접하시고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것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 공력책에 나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